오늘은 단번의 희생과 완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된 자로서, 앞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늘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 삶은 또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긴다고. 성령 어제까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울고불고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스물스물 내 속에서 자아가, 죽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날 때에 인간의 욕망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가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래. 아멘입니까? 근데 아멘 취소해야 돼. 죽기는 뭐가 죽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이에요. 늘 우리가 살아. 이 안에. 마음이 잔잔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내 안에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요. 어제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죽어야 돼. 내일도 죽어야 돼. 에?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아멘 해야지.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임팩트 있게 우리가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왜?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주세요. 친절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옳은 말도요, 아무리 진리도 친절하게 해야 돼요. 옳은 말을 옳은 말답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 그 폭력이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목사님, 저도 쉽지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여, 여기서 용암이 막 끓어올리죠. 그럼 머리가 막 쓰고 뒷골이 땡기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하고 싶. 근데 그때 주님 부르고 묵상하고, 에?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과 이게 친밀하고 친해져야 그분이 늘 우리를 다스려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악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을 전혀 안 한다고. 다 까먹고 있다. 근데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친구 목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일산에 오게 됐다고 하면서 잠깐 들려도 와야지. 와서 커피 먹으면서 그런 얘기. 몸도 불편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어디 정도 오면, 찬양하면서 오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고, 좀 더 가면 눈물이 나오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고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 마음 아니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적이 뭐겠어요? 목사의 목적이, 강단에 서는 목적이 뭐겠어요? 먹고 살라고? 에? 아니잖아요. 강단에 설 때는 뭐예요? 우리 영혼들이, 제가 제일 기쁜 건 뭐냐면, 자꾸 이 싹이 나듯 이게 소생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고, 성도들이. 제가 저기 우리 커피 마시는데 나무 하나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안 버리고 밖에 내놨다가, 그래, 저걸 또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또 한번 금년에도 한번 둬보자, 겨울에, 그래서 들여놨어. 그런데 또 가물가물하니 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나무가. 그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큰 나무, 이제는 버릴 거야.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싹이 나. 예쁜 싹이 나는 거야, 큰 나무에서.
버리려고 했는데 싹이 나는. 저것도 교훈이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끝장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게 또 살아나잖아. 언제 죽을지 또 모르지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 같아. 포기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인내하고 주님 찾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있죠.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래요. 우리 감정 믿지 말자고. 절대 감정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아요. 오늘 좋다고 해서 저녁에 내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죽을 것만 갖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일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게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큰일 났네. 단번에 희생과 완전한 속죄를 해야 되는데 벌써 55분이 돼버렸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가 없으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히브리서가 없으면 구약 전체를 보는데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결과에 도달해 보니까 과정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히브리서는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더 나은 제사장 누구? 예수님. 더 나은 언약? 언약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년 매일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는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왜 단번이고 왜 완전한 속죄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성막과 제단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단지 개인의 삶만 더럽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성소도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만약 모형인 성막조차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뭔가? 이건 설명 잘 들으셔야 돼. 하늘에 있는 것들, 성경에 보면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들, 지상의 모형들과 대조되는 천상의 실체를 지칭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상의 것들, 하늘의 것들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모형들의 성소 자체뿐 아니라 백성들도 포함된다면 실체인 천상의 것들도 성소인 하늘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새 언약 백성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 자체는 거룩하여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그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거룩한 하늘의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짐승이 필요했는데 더 좋은 제물,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제물은 그렇다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려졌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드려진 완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23절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미 끝난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성경에는 중복적으로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대,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니, 예수님의 그 힘입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의 피로도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 오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폭폭하게 합니까? 좀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나 좀 편하게 좀 해주시고 나 좀 잘 좀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조카도다. 조카야. 내 은혜가 족해. 내 은혜가 족해. 진짜. 자, 25절 보십시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였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일이 되면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죠. 이전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계속 붙다 보니까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빚을 내가 전부 갚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버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만 이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26절도 읽어봐요. 26절.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 제사와 같은 성격이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완성해 놓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죠. 맞죠? 우리는 죽음을 반복하지 않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단 한 번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연결하는데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와 같이, 인간이 한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도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단순히 죽음과 심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왜 단번이면 충분한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죽음 이후에 다시 기회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끝 숨 살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때까지 이게 기회예요. 이 기회. 여기서 한 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 살았느냐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창조의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너무 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뜻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너는 나를 섬겨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 인간들은 자기 개발을 하고 꿈을 갖고 도전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돼야 되겠다 목표를 갖기도 하고, 나는 일정 부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꿈, 목표, 그건 나중에 뭐냐? 자기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하여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인간의 완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들이 꿈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쳐서 문제예요.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걸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도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면 어려움이 뭐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저주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장애우가 아니라 건강하고 멀쩡하고 힘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어떤 방법을 하고 쓰리잡을 해도 한 달 수입이 300, 400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놀고 먹어도 한 달 수입이 몇 억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3, 400밖에 못 벌어. 그 월세 내고 뭐하면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럼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닌가요? 장애인은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폐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더라고. 부모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쌍하게 살질 않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지. 그러면서 허허 그러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은 그 잘남을 좀 못난 사람을 위하여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똑똑하게 잘나게 한 것은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내가 능력이 좀 많으면 능력 없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아무리 외치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부유한 사람에게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요즘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단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그만큼 인간 중심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 위한 행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삶, 시간들,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시의 헬라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 가운데 영혼이 계속해서 순환하거나 여러 번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이고 그 삶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심판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삶이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 한 번이에요. 한 번.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도 한 번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이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희생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심이었어요. 그 초림의 예수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이런 게 탄식이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못 이겨내고 핍박을 피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계세요. 근데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돼.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참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에게 더 손해야. 그럴 때는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잘 섬기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실 건데 보니까 지체 않고 오시면 다 심판의 대상이라 그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참아주셔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에요. 재림의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일까? 심판을 받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땡?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없고 흠없이 거룩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아니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다. 무슨 평준화일까? 첫째, 숨 안 쉬는 거 평준화돼. 죽음은 다 숨을 안 쉬어요. 또 뭐가 평준화되느냐? 다 같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돼.
그 다음 뭐가 평준화가 되느냐? 영혼이 떠나요. 그 영혼이 떠난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영혼이 누구는 좁은 길을 갔더니 마지막에 천국 문이 열리고, 누구는 이 세상에서 넓은 길 갔더니 좁은 길이라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받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 받아야지. 우리 그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하늘 복판에서 못 만나기만 해봐라. 못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어떡하지? 못 만나면? 근데 누가복음 보면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 보면 그거 안 돼. 그냥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이에요. 죽으면 쫙 갈라져. 그래서 못 가.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구렁이 끼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수예배까지 나왔는데 그날 못 보면 큰일 나. 에? 수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날 안 보이면 어떡해? 그냥 얘기예요. 올라갈 때 목사님 막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좀 내려가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래. 내가 잡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잡아서 주님이 나를 놓지는 않아. 왜?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있잖아, 불쌍하고 내가 잡았어. 근데 나는 힘이 없어. 떨어뜨려야지 어떻게. 놓아주는 걸 어떡하냐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회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이에요. 그 재림의 주가 분명히 온다고.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나타날 것이 되니까, 재림하신다니까. 그날을 위해 누구를 힘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년 떨리는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던 그 불안한 그것이 반복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일시불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에서 나와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애죄를 들척여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피는 완벽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당당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 성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삶이 무겁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를 위해 담배는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단번의 희생과 완전한 속죄의 사랑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해주는 완전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